5월 20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샬롬,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참전 여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수고한 것 그 이상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진리와 자유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모호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축을 많이 가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보고 목축할 만한 장소라고 판단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었고 가축이 많은 그들이 거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명분과 필요가 충분합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현실적인 필요는 언약에 대한 소명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결국 육신의 욕망에 압도당해 현실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버거워 현실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주저앉으려는 르우벤과 갓 지파를 모세가 책망합니다. 그들의 요청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지파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그들은 그곳에 앉아 안주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현실은 종종 소명을 짐으로 느끼게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은 거룩한 소명을 무너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담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언약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40일을 1년씩 계산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열 정탐꾼의 그릇된 해석은 온 백성에게 두려움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고서 그곳이 목축에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했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생각은 언어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약속의 땅에 대한 악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보다 많은 소유물이 주는 안위를 누리려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세대가 다 끊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불순종은 멸망을 부릅니다. 순종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모세의 경고는 단호하고 심각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고 책망합니다. 말씀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죄성은 인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현실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소유를 위해 약속을 저버립니다. 이러한 죄는 여호와의 진노를 부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현실 넘어 현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갇히는 것이 아닌 언제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크고 어려워 언제나 그 문제 앞에 갇히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실 앞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길 결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 위에 넘치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온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